네, 오늘은 가장 낮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미치광이를 하며 아기스 왕의 손에서 도망쳐 나온 때가 이제 그가 도망쳐 나온 이후에 내가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또한 블레셋에도 있을 곳이 없구나라고 하며 그가 이제 어디에 숨어 들어가냐 하면 아둘람 골짜기라는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 아둘람 골짜기는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국립공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협곡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장소인데요. 거기에 협곡을 따라 들어가면 물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동굴도 있고, 막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지형이에요. 근데 이 아둘람 골짜기에 그가 숨어 들어가며, 이제 내가 어디도 있을 곳이 없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바닥인 곳에 있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가 역사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쇼프로 진행자 중에 오프라 윈플리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오프라 윈플리라는 사람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는 그의 어머니가 남편이 누군지도 모른 채 자기를 낳아서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서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떠나가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 잠깐 큽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커졌을 때 아주 어릴 네다섯 이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딸을 다시 데려가요. 그래서 그 딸을 데려간 그에게 그냥 데려간 다음에 잘 키운 게 아니라 방치하듯이 둬서 그가 정말 그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절에 양아버지로부터 당했던 폭행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철저하게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거기서 마약을 배우고 낙태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의 삶을 살다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금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한 10대 시절에 돌아와서 자신의 자신감도 하나도 없고 나는 이렇게 흑인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는구나 라고 할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를 데려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의 재능을 조금씩 발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성경을 암송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면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근데 무슨 꿈을 꾸기 시작하냐 하면 내가 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러면서 조금씩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오프라 윈플리 쇼라는 어마어마한 쇼를 이렇게 이끌게 되는 그런 이렇게 쇼 프로의 간판 스타가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패널이 와서 자신의 인생 얘기를 하면 막 힘겨운 사람, 어려운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픈 사람이 오면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I know that. 내가 그게 뭔지 압니다. 그 어려움과 아픔이 뭔지 압니다. 당신이 당했던 질병, 그리고 당신이 마약 가운데 보냈던 시간,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던 시간들이 뭔지를 내가 잘 압니다. 라고 하는 I know that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가 말하는 공감의 단어를 할 때마다 그가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 한마디와 함께 흘리는 눈물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주고 막 이랬던 그런 쇼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다시금 버려져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이제 나는 갈 곳도 없는가 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되었던 순간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때로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이 이제는 건강이건 재적이건 아니면 삶에 중요한 사람들이건 간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순간에 누가 옆에 계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그 가드에서 떠나서 이제 나는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부모님 곁에 가자니 부모님도 위험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그 다른 나라로 가자니 그것도 위기일 것 같아서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아둘람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 골짜기 안에 물도 있고 그리고 막 염소가 이렇게 막
그 골짜기를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니 사냥할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 되겠다라고 하면 숨어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와 함께 다윗이 사울왕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버림받아서 정말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에 함께 상처받았던 자, 아파하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제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디 가서 이제 저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도 그리고 저의 어려움 말할 때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 당신이 이렇게 어려우니 저와 함께 하시죠. 어떤 이는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살아갈 힘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다윗과 함께 밑바닥에서부터 한번 같이 지내보겠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당신도 마음이 원통하니 당신은 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모인 사람이 400명이었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상처받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부한 사람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상처받고 가난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400명의 공동체. 그것도 막 어마어마한 성과 집이 아닌 동굴 안에서. 그 동굴 이렇게 엔게디에 가면 막 물이 흘러요. 이렇게 폭포가 흐르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면 막 굴이 있는데 그러니 마실 물도 있고 지낼 곳도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축축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있는 동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곳에 또 누가 모여들었냐 하면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리고 형제들이 그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써있죠. 아둔남 골짜기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니 그의 온 가족도 그리고 또한 상처받고 빚진 자와 힘겨운 사람들이 다 모여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는 사울왕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인간적인 도리는 그래도 잘하면 내 부모님들은 챙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모압 땅에 있는 이제 다른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블레셋은요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그런 이렇게 지역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요 지중해를 따라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압은 원래 있었던 곳의 사람들이죠.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내가 알 때까지. 그러니 이거는 뭐 도박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지 그리고 이 400명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곳이 어떻게 될지 그냥 위기 가운데 죽음으로 끝날지 아무것도 자신은 아는 게 없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어떠한 소망도 없을 때 그냥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죠. 내 부모를 좀 그때까지만 맡아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하는 그 부탁을 따라서 이 모압 왕이 그를 받아줘요. 그의 부모를.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의 요새에 있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이 4절을 읽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서 그냥 약간 세뇌와 같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 안 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죄 짓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 중고등학교와 그리고 대학교를 지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느낀 게 때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더 성격이 호탕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서로 더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죄인, 막 악한 사람 이렇게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끼는 건 사람의 성품이야. 때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들의 심령에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자신의 죄악된 길이 그냥 답인 줄 알고 걸어가는 게 안타까운 거지.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악한 세상을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겸하여 지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 저 영혼 얼마나 참 귀한데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참 더 아름답고 소망 있게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척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멀리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주를 안 믿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과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압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부모님들을 챙기신 것처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데, 그러면 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지? 하면 교회는요, 오늘 말씀 아까 이전에 나온 대로 빚진 자, 상처받은 자, 억울한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말에 넘어지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완성되고 완벽한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이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겠지만, 의사가 필요 없겠지만 병든 자, 아파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병든 자와 아파하는 자와 상처받은 자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조금 회복되면 할 일이 뭐냐 하면 함께 있는 공동체 중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싸매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모으셨구나.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5절을 읽어보시면 그 아둘람 골짜기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은요, 유다 땅은 그 다윗이 살아왔던 곳의 지역도 아니고요. 그리고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땅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래도 엔게디라는 곳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국립공원이에요. 그리고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흐르고 맑은 물도 흐르고, 그리고 큰 동굴에 400명이나 마지막에 모일 때는 600명까지도 모이거든요. 그 굴에 그 다윗과 함께 모였던 어마어마한 큰 굴에서 함께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둘람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가 그 400명을 이끌고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야, 내가 요거 하나 내 인생에 요거 하나 남았어.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내려놓으라고? 이걸 어떻게 내려놔?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아둘람 굴을 내려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아둘람 굴을 내려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유다 땅에 있는 헤레수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으십니까? 그 선지자가 과부와 함께 아들과 둘이 마지막으로 남을 떡덩이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야, 우리 이거 먹고 죽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너희 손에 가진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그가 이 밀가루 반죽 하나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먹고 죽으나 먹지 않고 죽으나 그래서 당신에게 대접하겠습니다라고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한 조각 남은 것조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거나 원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겠지. 그래서 다윗이요, 그 아둘람 골짜기를 포기하고 헤이스풀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혹여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 내 삶 가운데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가라고 할 때에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조로증이라고 하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늙게 태어나서 그냥 어느 정도 한 5세, 10세가 되면은 다 장성하여서 그때부터 막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늙어지는 병이 들은 그 홍원기 군이라는 학생이 생각이 났어요. 그 조로증에 걸리면요, 13세에서 16세 정도가 되면 다 죽는데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늙고 나이가 들어서 그냥 늙게 태어난 병인데, 그 홍원기 군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홍성원이라는, 그 원래 목사님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자기 자식을 딱 낳는데 희귀병에 걸려 태어나서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못하는데, 그 좌절된 마음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렇게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프로젝트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희귀병을 돕는 사람들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홍옥이 군은 어떻게 지내요? 20살이 넘었을 것 같은데 라고 보니까 20살이 되었대요.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조로증에 걸린 사람 중에서는 최고 오래 사는 사람으로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낙심이, 좌절이 또는 힘겨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이 그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점임을 다시금 바라보며, 또한 여러분들이 아파왔던 그 아픔 때문에 누군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때로는 그 내게 남아있는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어가봐 라고 할 때에 한번 용기 내요. 그거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우리가 마치 그렇잖아요. 주님, 저 다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냥 내 손에 요거 쥔 거 하나, 요거까지 내려놓으면 저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이게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줄 하나 붙잡고, 주님,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내려놔. 그러면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정말로 주 앞에 나의 삶을 드려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아둘람 골짜기도 포기하고 걸어간 것처럼, 주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거룩하게 의지하는 힘이, 그리고 또한 상처받은 자와 아파하는 자를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가장 낮은 곳에 있어 봤던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에도 거할 곳이 없었고 블레셋 땅에도 거할 곳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그냥 굴로 돌아가 그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의 가족과 지내고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겨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 굴도 포기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아둘람 굴을 떠나감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단 하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한 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도우시기도 하는 손길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그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주의 전으로 이끌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